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 친구들 만나다 보면 어떤 친구는 다음에 또 봐야지,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다음에 잘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처음에는 반갑게 만났는데 꼭 끝에 갈 때는 뭔가 찜찜하게 이렇게 언쟁을 하고 가는 친구가 있으면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마음에서 막 그리워서만 만나고 싶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뭔가 옳고 그름을 막 시시비비를 따지고 막 그러면 뭐 필요하긴 한데 너무 그게 막 강해버리면 이렇게 친근한 마음이 잘 안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70년대 이후로 독재와 많이 싸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권력을 전행을 이루던 그런 사람들은 늘 독재, 반민주 뭐 그런 세력이고 곧 악이었습니다. 독재 한거하는 민주 세력들은 늘 선이었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상당히 선과 악의 구분점이 분명했습니다. 명확해서 이분법적인 구도가 우리 사회 전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제 민주 세력에 크게 속하는데 늘 반민주 독재 세력을 규탄하고 항거하고 핍박받다 보니까 거기는 악, 우리는 선, 이런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늘 선하다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것이 굳어지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 성찰하는데 게을러지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극복하려고 했던 권위주의, 독재,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많은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더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다 나은 이상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들일수록 종교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성남 지역에도 시민사회, 사회 변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갖도록, 기독교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회 변혁 세력들은 종교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는 활용하지만, 뭐 외피를 입는다든지 뭔가 우산이 된다 이럴 때는 활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 사회운동 단체들의 전통입니다. 사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의를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선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력들은 늘 악이고, 이런 구도에 빨려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동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일수록,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일수록 종교성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 폐쇄적이지 않는 진정한 운동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변혁 세력보다도 우리가 그 모습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최장님 저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통 온유하다고 하면 좀 맹한 사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유약한 사람, 뭔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온유하다고 하면 좋은 말 같은데 뭔가 한편에 좀 명쾌하지 않은 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젠틀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사적이야, 젠틀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은 의약하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격하게 마구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장님이 저한테 온유한 사람인 것은 최대의 찬사고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NCC에 있으면서 기독교 운동 단체들하고 기장총회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이명박 정권하고 싸웠으니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있다가 새해가 새로운 세상에 올려나 보다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게 좌절되면 사실은 많은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직자들이나 여러 시민 기독교 단체들, 평신도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하고 좀 입장이 좀 다르면서 부딪혔던 것은 제가 볼 때 기독교 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격해 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 되게 승질나죠. 진짜 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언어나 표현과 행동이 그냥 그 격한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 운동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그런 격한 감정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잘 순화시켜서 잘 정돈된, 정제된 그런 표현, 그런 행동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가다가 중앙시장 걸어가면서 500원 때문에 원성 높이고 싸우고 그러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정제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잘 정제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악한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을, 잘 온유한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무시해. 쥐가 고양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정말 특별히 은혜 받은 고양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아무 고양이한테 쥐가 저렇게 옮겨붙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온화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사회가 건강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너무 격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과대 포장하고 뭔가 센 것처럼 포장을 해서 보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접촉사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딱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부터, 일단 욕부터 해야 돼. 이러면서 나와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해서 쉽게 안 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닌 거죠. 제가 아는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 중에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체격도 키가 한 1m 80이 넘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런 분들은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돼. 해병대 출신에다가 격해요. 근데 한 20년 전에 외국인 선교, 노동자 선교를 하는데 뭘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에다가 다치고 싸우고 사고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해결하려면 이제 경찰서 가서 부탁, 형사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부탁하고, 그럼 형사가 팅팅거리지 경찰이. 근데 어느 날
그보다 먼저 앞선 유명한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 같이 갔는데 이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의자를 딱 집어들더니 확 그냥 유리창을 향해서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유리창 뭐 거울이 그냥 박살이 난 거지. 이 신부님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막 부탁을 해도 경찰이 안 들어주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들어올 땐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뭘 부시고 나니까 저 안에서 경찰들이 막 나와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문제를 쫙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신부님 들어가면서부터 저 자세가 아니라 뭔가 부시면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 인사가 됐고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격한 것이 강하고 외적으로 뭔가 격해 보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는 아닌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될 때 아름다운 사회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젠틀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수련을 많이 해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수양이 깊어서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민망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았다는 너무나 큰 감동, 고마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핏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교회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나는 옳고 너는 나쁜 놈, 이런 구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회의 악에 대해서 싸울 때는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싸움과는 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증오하고 저주하고 정말 분하고 이런 마음으로 격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저 악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정말 저렇게 죄인이었다 라는 심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 죄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권력자들이 너무너무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은 악이고 나는 심판을 선이다라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저가 좀 저 악한 행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대항할 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임금이에요. 굉장히 비싼 고급 향유를 예수님 향해서 드렸습니다. 저게 왜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여인에게는 얼마나 저걸 모으기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인데, 저 여인이 저 향유를 깨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으면서 눈물, 콧물을, 저는 정말 저 그림이 너무 적나라해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막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이
그의 눈과 콧물을 데워서 흘린다는 것, 바로 그 심정이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었지,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러나 이 죄인된 심정으로 지금의 악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창이나 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똑같은 죄인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모토는 부드러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가 서양에서 막 꼽힐 때 르네상스의 절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남긴 작품은 11개인가 밖에 안 돼요. 사실은 몇 작품은 안 됩니다. 수백 점, 수천 점 남긴 작가들에 비하면 작품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그는 그 작품 하나에 굉장히 신비한 것을, 미스테리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다가 해부하는 해부학자였고, 비행기의 시초가 되는 새를 연구해서 사람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학자였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신무기 제조자였습니다. 여러 방면에 걸쳐서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해요. 이 르네상스 인간의 대표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죠.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2010년에 갔었는데, 루브르 박물관 너무 넓어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다리가 아파서 못 다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모나리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모나리자 하나를 위해서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공간을 할애를 해요. 딴 데는 엄청난 큰 그림을 막 다 붙여놓는데 그거 딱 하나 걸어놔요. 저 앞에다가, 그 요만해요, 액자에다가. 그걸 보려고 전 세계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난 구경도 못했어요. 먼 발치에서 보느냐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뭐가 이렇게 신비하냐? 그게 뭐가 이렇게 유명하냐? 사실 동시대에 그 유명한 화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있어요. 보티첼리가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너스가 봄바람에 휘날려서 조개껍질에 탄생하는 그 장면. 예쁘죠? 너무나 예쁜 비너스예요. 비너스가 안 예쁘면 안 되죠.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윤곽을 이목구비를 아주 뚜렷하게 선으로 확정을 했어요. 턱선, 코, 입, 눈 아주 클리어해요. 명확해, 산뜻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보티첼리의 아름다움이라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아름다움 또 다른 아름다움이에요. 사실 모나리자가 예쁜 얼굴이냐, 이쁘진 않아. 눈썹도 못 그렸고, 사실 리자라는 부인이 누구냐라는 것도 설이 분분하고요. 저 그림이 사실은 다빈치의 자기 얼굴을 그린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측이 많아요. 설이 굉장히 많고 신비에 쌓여 있는데, 저 그림이 앞에 보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보티첼리의 그 비너스와 구별되는 것은 눈두덩이나 입가 같은 데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다빈치는 자기의 그림을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보티첼리는 명확한 선을 선호했다면, 이 사람은 그 명확한 선을 일부러 문질러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불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볼 때 보는 각도, 보는 느낌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는, 그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딱 구분짓는, 이것과 아닌 것을, 얼굴과 아닌 것을 구분짓는 명확한 선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했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라 하는 것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 아더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훌륭한 전설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모티브를 건져내는데, 우리 어렸을 때 원탁의 기사를 봤죠. 아더왕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원탁의 기사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뭐 이런 것을 수많은 버전의 아도왕 이야기가 있는데 1981년도에 엑스칼리버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이것이 아도왕 이야기의 최고의 그 버전입니다. 굉장히 잘된 영화예요. 거기에는 그 현재와 신화,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세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과의 우정, 거기에 낀 여성들과의 삼각관계, 질투,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게 엮어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이 시대를, 이 영화 감독이 이 서양 중세가 확립된 그 혼란의 시대, 확립되기 전에 혼란의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해요. 다크 에이지라고. 어둠의 시대였다. 혼란의 시대였다. 전기불이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폭력이 횡행한, 그래서 평범한 서민들, 민중들은 언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고 탄압받는 그런 어둠의 시대. 그런 시대를 밝혀줄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일까? 수많은 그릇된 폭력들, 검으로, 칼로 상징되는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엑스칼리버라는 보검이었어요. 엑스칼리버는 모든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센 검이 없는 거죠. 그 검 한 자루면, 그 검을 한 자루면 모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에서 그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호수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정을 했어요. 물은 어때요? 물이 셉니까? 어린아이가 물에 손을 담궈도 물은 갈라져요. 튀겨져. 물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힘이 없는 물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칼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강한 힘은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것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혁명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부드러움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번역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인가 전 세계의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영화 배우는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로마의 휴일. 나도 로마 가보고 싶어요. 휴일을 즐기고 싶어. 저희 가보면 오드리 헵번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 영화 배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영화 배우만 해도 스타만 돼도 얼마나 그 떵떵거리며 살고 참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까? 근데 전 세계에, 제가 저 오드리 헵번의 젊은 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30년 전에 제 아내 얼굴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말을 잘 안 믿는 분위기 잘 안 믿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저 오드리 헵번은 굉장히 전 세계를 감동시킨 훌륭한 여배우였는데, 사실 저 여성이 정말 감동을 준 것은 그 이후에 스타의 직분을 과감히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서 소말리아나 이런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유니세프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다가 92년도인가 사망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부드러운 혁명이라는 시를 늘 외우고 읽으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를 읽어주고 죽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혁명. 너무너무 좋은 시죠. 오드리 헵번은 이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온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989년도에 동유럽이 막 무너져 내려갈 때 체코슬로바키아가 40년 이상 동안 잔인한 그 공산 독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89년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 정권이 들어섭니다.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하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벨이 민주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그 혁명은 벨벳 혁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벨벳 혁명. 벨벳은 굉장히 부드러운 천이에요. 저는 벨벳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복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비루도 한복이라는, 비루도인가 뭐 그런 한복이 있었어요. 저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워.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하여간 혁명은, 이제까지 역사상 혁명은 모두가 다 과격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볼셰비키 혁명,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그러죠. 희생 없이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냥 내주지 않아요. 반드시 피를 부르고 수많은 사람 희생 위해서 건설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체코슬로바키아는 참 다행스럽게도 피를 흘리지 않고 부드러운 혁명을 통해서 권력의 구조를 바꿨다는 겁니다. 정말 부럽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부드러운 혁명의 탄생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서로 양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조금 맛보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살짝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회에, 우리 권력 구조 속에, 제도와 문화 속에 확산시켜야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 은혜와 감동을 같이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의 에너지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큰 소리를 치고 격해져야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오히려 더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많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성령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 성령 받았으면 어때요? 뭔가 뒤집어지는 거죠. 막 방언하고 큰 소리 외치고 막 예언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입신하고 막 되게 소란스러워. 어쨌든 능력이 있고 파워풀하고 격동적이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결실은 뭐냐?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자비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뭐 이렇게 막 열거를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과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실 성령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해한 성령은 이런 거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난 결과는 뭐냐?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잘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상당히 민주적인 화를 위한 투쟁에 섰었고, 그 투쟁의 결과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격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런 격정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내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우리를 재편생해낼 수 있느냐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예수님이 상처받은 영혼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죄로 힘들었을까요?
그는 팔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 고개도 예수님한테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저렇게 죄로 상한 심령들, 세상에서 지쳐있는 심령들, 그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먼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할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그걸 듣기 위해서 얼굴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꼭 끌어안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저러한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 놓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쉽게 격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교회의 언어가, 우리 주민교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의를 뛰어넘는 온유함으로, 새로운 평화와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수 있을 때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격한 감정이 젠틀한, 온유한, 부드러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많은 불의와 부정함까지도 새롭게 부드럽게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